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니엘 5장 30절,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그날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새해 백두부터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그 최고 지도자가 바그다드 인근에서 피살된 이후부터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이란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정규군이 있고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이제 군사 조직이 이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 지역에 확산시키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약 12만 내지 13만 되는 아주 핵심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의 공격으로 죽은 이 장군은 이란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의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란의 종교 지도자의 최고 지시를 받는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고 죽었으니까 이 장례식 날 이란이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이라크에 지금 미군들이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달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반격하면 미국 본토하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대사관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수부대, 특수부대들 약 9천여 명을 급파하고 전략폭격기 B-52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6대를 중동 지역에다가 또 파견한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중동 지역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30절, 31절에 나오는 갈대아 바벨론과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 무대, 금나라는 이제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메대 사람, 메디아, 은나라가 등장하지요. 고대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중동 지역의 맹주, 패권 국가가 된 메데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역의 맹주,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란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이라크의 후세인의 꿈이 뭐였느냐? 자기 조상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후세인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면서 중동 지역에 옛날 자기 조상들이 했던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그 시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라크의 후세인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을
하나하나 제압해 가려고 했던 것들이 후세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쿠웨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완전 친미 국가인데 쿠웨이트가 공격을 받으니까 미국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라크를 치고 들어가지.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8년 동안 전쟁을 중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웠는데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 빈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중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자리 잡은 것이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이란은 친중 국가예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란은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란이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패한 다음에 이라크의 중심 세력이 없어질 때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 지역 전체에다가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친중 정권에다가 또 북한하고 결탁되어 있고 핵무기 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또 미사일을 서로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이란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그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중동 지역에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중동 지역의 뭐 시아파, 수니파 그 정체를 이해해야 중동 지역에 전개되는 상황이 뉴스를 들을 때에 감이 잡혀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뭐냐? 시아파, 수니파는 똑같은 이슬람파들인데 똑같이 코란경을 그들이 중심 경전으로 삼고 똑같이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근데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를 조금 정리를 하겠어요. 이슬람교는 7세기경에 우리가 아는 모하메드라 그러죠. 모하메드에 의해서 완성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유일신,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른 모든 여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 알라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교리였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632년에 죽었는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어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은 상태니 이미 이 마호멧이 죽을 때는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굉장한 그 세력을 확장한 상태에 이 양반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차기 권력을 두고 치열한 이제 권력 게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파가 등장합니다. 수니파는 이 마호멧의 척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죽었으니까, 창시자가 죽었으니까 평소에 그를 추종하고 힘을 실어주었던 주변 장군들과 그 척근들이 선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후계자를 뽑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수니파고, 시아파는 아니다, 가계를 통해서 이어와야 된다. 정통 후계자는 모하멧과 상관도 없이 척근이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모하멧의 혈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마호멧의 정통 후계자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면은 시아파는 이란이 중심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수니파와 시아파가 마호멧의 정통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승자가 누가 됐는가? 수니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90%가 수니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약 10%는 시아파에 속해요.
그 시아파의 중심이 이란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국가라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완전히 적대 국가예요. 약 300, 몇 년에 죽었다 그랬어요. 632년에 죽었으니까 약 1400년 동안 수니파와 시아파는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여왔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라크에도 시아파가 많아요. 근데 후세인은 수니파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수니파가 많아도 이라크에는 이란이 중심이 된 시아파가 많았는데 후세인은 소수의 수니파를 이끌고 다수의 시아파를 억압하면서 통치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다수인 시아파가 이라크 전체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란 쪽으로 결탁되고 미국에 조금 멀어나가게 되니까 미국이 이 이라크에다가 계속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그럼 수니파와 시아파의 특징은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뽑고 하나는 혈통을 통해서 뽑고 그것이 첫 번째 특징 차이고 두 번째는 수니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는 왕정을 유지합니다. 정치체제가 왕정.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왕족이잖아요. 왕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거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니파의 특징입니다. 왕정이요. 근데 시아파는 공화정이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실제적으로 그 시아파 국가에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 이란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교 지도자가 실제적인 최고 통치권자인데 그 회교 이 이슬람 지도자의 척근 부대가 바로 뭐요? 혁명수비대라는 거예요. 혁명수비대. 척근 부대예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의 그 힘이라는 것은 대통령 권한보다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이 혁명수비대 장관하고 사령관하고 대통령하고 이 설전을 벌이다가 혁명수비대가 대통령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혁명수비대가. 그럼 대통령 그 뺨을 맞아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그 최강의 부대인데다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최고 지도자,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에 가장 가까운 척근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대통령 뺨을 때려도 그냥 지나갈 정도로 특이한 구조가 바로 이란이다. 이란. 그럼 미국하고 왜 이란이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가?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2차 대전 때는 원수로 싸워도 지금은 가장 친하잖아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싸워도 지금은 가장 친해요. 그게 국제사회예요. 국제 정치 공학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제일 강한 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힘이 없으면은 제일 힘을 가진 자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국제사회를, 국제 정치의 정치공학의 특징입니다. 이란은 팔레비라는 사람이 이란을 통치할 때는 완전히 친미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요. 그런데 시아파는 왕조를 허용 안 하는데 팔레비가 통치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로서 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호메이뇽이 등장해요. 호메이뇽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란의 최고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독재자로서 왕으로서의 이 통치를 하던 팔레비가 친미국가 왕조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미국으로 망명을 할 때에 이란의 혁명정부에서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란을 기존 왕권을 무너뜨린 혁명정부에서 팔레비 왕을 이란으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데 미국이 자기들하고 잘 지냈던 그 왕을 보내질 않지요. 이러니까 과격 이슬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급수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52명을 인질로 삼아서 444일 동안 인질을 잡아요.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험이라. 이때 이제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는데 특수부대들이 사막에 이 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시착하는 바람에 그것이 노출돼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터도 그냥 보통 이 현직 대통령이 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을 하는데 카터는 그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 번으로 단임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완전히 보수주의자예요. 이 트럼프의 모든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의 그 모델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레이건은 미국을 강하게 하는 슬로건으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요.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군비 경쟁입니다. 미국이야 이 자본이 충분하니까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도 엄청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소련은 핵무기를 미국하고 겨루려면 만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경제가 붕괴되면서 고르바초프 때 미국하고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거죠. 이것이 소련이 붕괴되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레바논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의 지원을 받는 헤자볼라라는 이 민병대들이 있는데 이들이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령부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미군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그 레바논의 민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세계 최강, 소련도 무너뜨린 이 세계 최강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가장 강하게, 심각하게 손상을 입힌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대사관이 완전히 그 대학생들에 의해서 인질들이 44일 동안 고생을 한 데다가 자기 자국의 이 해병대원들이 민병대원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니까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이 주변 몇 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동 지역의 중심의 맹주로서 자리 잡으려고 세력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IS다 뭐다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이란하고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 그 사이에 치열한 싸움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주로 하는 일은 이란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 하는 일이고 지키는 것은 해외 공작 주력 부대입니다. 다 그 시아파 세력, 이란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서 일반 민병대 조직하고 자금을 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 요인들을 암살시키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있으니까 미국이 요번에 혁명 수비대 최고 고위 리더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암살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미국의 법이 암살하는 것은 미국 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암살하지 않고 이 혁명 수비대 최고 리더가 미국의 대사관이나 또 군부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죽인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트럼프가 진짜 우리가 묘수라 하는 말을 쓰고 악수라 하는 말을 써요. 신의 한수, 예? 딱 한 수 던진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서 그 한수가 모든 문제를 동시로 해결할 수 있는 한수를 신의 묘수, 신의 한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성부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걸 악수를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전개되는 상황이 이 이란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다짐하기 전에는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사일을 쏴버린다, 대포 쏜다고 이제 그 핵무기 쏜다고 막 큰 소리를 떠벌렸는데, 미의 최고의 이 전략들이 한반도 주변에 뭐 이 핵 항공모함이다, 또 핵 잠수함이다, 미국의 최고의 전략 무기들이 중동 지역에 이란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한반도 주변에 지금 완전히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지금 쐈다가는 본전도 못 찾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란의 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함으로 김정은이에게 너 까불면은 절이 된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딱 보여줬다 그거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의 이 공격 명령은 신의 한수였다 그거죠. 근데 이란이 이제 지금 벌써 2차에 걸쳐서 미사일을 지금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합니다.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쏘아서 미군 기지를 이제 이라크에 있는 일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특수부대를 이 공군 그 공정대를 투입해서 이제 반격을 가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때에 한반도의 정세, 미국이 원래 이제 세계 전략은 두 곳에 동시 이 전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쟁 전략을 세웠어요. 세계의 전쟁이 두 군데 일어나도 동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지금의 전략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집중해서 단시간에 인명을 죽는 것을 사상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전략으로 수정된 상태에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의 존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양쪽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정치가들은 항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물론 상원에 가면은 부결되는 건 맞지만은 명예의 손상이 되는 거라. 역사 기록에 몇 명 탄핵을 실제적으로 통과된 그 명부에 올린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이 자존심 상한 이 양반이 거기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상황인데, 이제 선거 주자들이 이 민주당에서 대표만 결정되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때에 미국 경제는 좋아요. 그런데 핵 문제가,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이란에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에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야. 이 양반은 소리만 뻥뻥 치지 공격 한번 못 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란이 무인기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하고 미군을 공격해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국방부에 취소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니까 김정은이가 간땡이가 본 거를, 이 양반은 소리 질러봐야 종이 호랑이라 그기죠. 근데 계속 그리 돼버리면은 미국 사람들도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이 사람은 뭐 허풍쟁이네 이리 돼버리면은 강한 미국을 추구했던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선거도 앞두고 김정은에게 간접 경고도 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중동 지역에 너무 힘쓰려고 하지 말라 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였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이제 두고 봐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성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번 우리가 1과에서 다니엘 1과를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하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건이 아무리 복잡하게 전개되고 한반도의 사태가 아무리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트럼프가 세상 역사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젊은 저 친구가 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역사가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는 인간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떠난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기후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치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들이 각 나라마다 데모를 그 국민들 어떤 한 이익단체나 이런 특별한 몇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살겠다고 빵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남미나 세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처럼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더 자신을 살피고 경성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게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살필 이제 내용이요. 그날 밤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이 그날 밤 이것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 날이 자기에게 이런 날이 올 것으로는 이 바벨론 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최강의 나라가 지키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물이 이 호를 이루어서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그날 밤이 서기 539년 10월 13일이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날이.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의 마지막 멸망도 마찬가지. 그날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사람들이 일터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도박을 하러 간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환락을 찾아서 쾌락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날도 해가 뜰 때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소돔성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또 그날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날도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가족들과 만나고 그 다음날 잠자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그들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몰랐다는 거지. 서기 79년에 폼페이 가까이 있는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될 때도 아무도 그 베스비우스 산이 폭발되어서 폼페이 전체 시를 다 잿더미로 덮어버릴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바울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여자에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멸망이 홀연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벨사살 그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벨사살의 이름 자체는 벨은 바벨론 나라의 주신이요. 마루둑 신하고 벨 신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데, 벨사살이라 하는 것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신이 누구를 보호하라고 했냐? 왕을 보호하소서. 마루둑이여,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근데 그 벨사살을 바벨론 신이 그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날에 지키지 못했어요. 그 최후를 당할 때에 그 파멸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우상과 신은 한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최후의 날에 있어서 한 개인의 최후의 날, 한 역사의 최후의 날에 세상 신과 세상의 우상은 무기력할 뿐이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자기의 권력이나 왕의 권력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 그 모든 것도 갑자기 닥친 멸망의 날에 그 왕을 뭐하지 못했다. 구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직책도, 그가 소유한 검은 보화도, 그 다음에 그의 왕궁도, 그의 군사도, 최강의 군사도, 성곽도, 난공불락의 성곽도, 마지막 그에게 닥쳐오는 최후의 날에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했다. 그것이 그날 밤에 30절에 나온 그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역사는 새로운 나라의 바톤이 이어갑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 말은 벨사살 왕에게만 마지막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지막 밤을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벨사살 왕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했어요.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를 만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그날 밤에 그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부자인데 누군가 어리석은 부자, 그가 계획을 세워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유하니까 창고가 다 차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고가 다 차면은 그때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야죠. 이제 뭐 내 먹을 평생 먹을 만큼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나눠줘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나눠주는 대신에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내 평생 먹을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이 부자가 선택한 거예요. 하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다른 것은 다 준비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뭘 준비하지 않았는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완벽하게 끝났지만은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뭘 빠졌다고요?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가 그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선고를 듣는 순간에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밤은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밤. 나가서 뭐 했어요? 그는 그냥 제사장에 던져주고 그날 밤에 목을 매어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나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밤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마지막 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가 자살했다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만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몸이 비둔하여 줄이 떨어진 거라. 나용줄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되는 거. 줄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 전에 떨어졌으면 자살 미수로 끝났을 텐데 아마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대롱대롱 하다가 떨어져 죽고 나니까 지나가는 개가 그 시신을 뜯어먹는 장면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밤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닥뜨려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90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통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는 다윗이 시편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등장하고 대부분 뒤에 가면 이제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90편은 모세의 시요. 모세의 시. 90편에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무슨 단어를 썼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찬미가 가사 가운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는 것은 우리의 날을 카운트해야 된다. 내 살날이, 내 인생의 살날이, 내 인생의 끝날 날이, 내 인생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의식을 하는 순간에 하루하루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눈앞에 현실적인 것만을, 현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그날 밤이 내 인생에 닥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의 마지막을 마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30절에 그날 밤에 다니엘 5장 마지막에 나온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세상 역사는 그렇게 끝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요즘 어찌 사요 하지만은 요즘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은 하루하루 지나면 우리는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내 인생의 끝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내가 더 한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 가는구나. 그러면 죽음에 가까워가는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닥칠 때 그때 나는 어떤 상태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급박하게 심각하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된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돌보신다. 역사의 주역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역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의 돌봄을 받는 내가 하루하루를 그날 밤이 내 인생에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 각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이 정초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떤 상태의 주님을 맞이할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이들 시간이 되면 제가 마칠 시간을 기도를 드리겠어요. 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인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벨사살, 바벨론의 최고의 신으로 보호함을 받고자 이름을 지었지만 그날 밤 그는 보호함을 받지 못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있게 하시며 오늘 내 인생의 끝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 밤이 내 인생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내 삶의 마지막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최후의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다시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 이 정초부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들이 변치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